많이 끊으셨네. 오, 그래도 우리 대타자 신소영 목사님 오셨잖아. 할렐루야. 하나님은 많은 것도 좋아하지만 네. 한 영혼도 굉장히 기여해요. 아멘. 사실 한 영혼 보고 저는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 받고 뭐 그런 거 없으니까 대신 이 지하생 목사님 모셨으니까 더 은혜. 아멘.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상수는 가늠한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길다고 그랬죠. 한 6개월 정도 가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 가늠한 자여 오른손을 뽑고 오른손을 찍어라.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할게요. 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자 27절 28절에 보니까 가늠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마음에 음욕을 하는 것까지도 가늠한다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왜 뜬금없이 넘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28절에서 29절을 넘어가는데 왜 이게 아무 연결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왜 가늠하지 말라 해놓고 나서는 오른눈이 너를 실과에다 빼어버리고 내 백조 중에 하나가 없어지게 났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고 찍어버리라 내 백조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갑자기 오른눈을 뽑고 왼손을 찍으라는 내용이 나와요. 가늠하지 말라 해놓고. 뭐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그 아름다운 뭐 여자나 이렇게 뭐 이상한 걸 보고 했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뽑아버리라. 안 그러면 또 이렇게 뭐 만졌기 때문에 뭐 스킨십 했기 때문에 그 만진 오른손을 잘라버리라. 그런 내용이 아닌데 그렇게 읽혀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31절에 또 읽었을 때 갑자기 그러고 나서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무명한 용거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니라. 굉장히 길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6개월을 가야 되기 때문에 내용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거 가지고 볼 거예요. 27절 28절까지만. 자, 가늠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이랬는데 그래서 가늠하였느니라 여기까지 중에서도 도대체 뭐가 가늠이고 뭐가 가늠한 자인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먼저 가늠한 자부터 오늘 이거 다 못해요. 가늠한 자도 뭐가 가늠한 자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늠이 무엇인지 공부를 했어요. 우리 사모님 기억나요? 우리 성교사님 지난 시간에 부산 간다고 빠졌는데 가늠을 뭘 가늠이라고 그래요? 그렇지. 가늠은 이제 가늠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그 앞에 혼인을 알아야 돼요. 아니 혼인을 알아야 뭐 가늠을 해가지고 이혼을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 가늠을 하기 위해서는 혼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인을 해가지고 정상적인 부부가 다른 남자를 본 게 가늠인데 그 가늠한 결과로 이제 이혼하게 되니까 요거부터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럼 혼인의 정의가 뭐다? 혼인의 정의가 있어야 될까요? 그럼 혼인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경에서? 혼인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 2장에 최초의 혼인 장면이 나오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혼인을 해요? 한 몸이 되는 게 혼인이잖아요.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아담의 뼈로. 그러니까 아담을 잠재웠다는 얘기, 히브리어로 잠재웠다는 얘기,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담의 뭐로? 갈비뼈로. 그러니까 누구 것으로? 아담 것으로. 신랑 것으로. 어떻게? 신부를 만들죠. 그러니까 신부가 우리죠. 교회는 우리가 신부잖아요. 신랑이 예수가 하나님이고. 그러면 그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게 혼인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되는 게 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그들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왜 안 부끄러워하죠? 한 몸이니까 내 몸이. 그러니까 그 아담이 뭐라 그러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 말은 뭐다? 네가 나고 나가 너다. 이거 한 몸이 된 거기 때문에. 근데 뭐 내가 벗은 거나 신부가 벗은 거 그 몸이니까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 나가면
부끄럽죠. 남남이 돼버리면 부끄러워요. 그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에 3장에. 가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만들어가지고 혼인을 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부끄러운 거 알아가지고 치마 가리죠? 치마로 이렇게 무화과로 가리죠? 그러니까 이 나뭇잎으로 가리는 게 내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가렸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돼 해가지고 하나님이 가죽을 하자. 동물을 뭐 하나 잡아가지고 죽여서 그 동물로 가리죠? 그거 가지고는 부끄러움이 없어지지 않아. 이러면서 그게 이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혼인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얘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됐다는 게 뭐예요? 연합이죠? 유니온 미드라고 해가지고 유니온, 연합. 제가 그랬죠. 유니온이라고 그래서 함께. 그러니까 연합된 거예요. 연합. 그러니까 연합이 된 거예요. 연합된 건데 잘 보세요. 지난 시간까지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연합이 결혼이에요. 혼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됐다. 그 연합이 됐다. 네? 그래서 인 크라이스트. 내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이루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늘나라. 지금 예수가 하나님 우편에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천상에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어디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그 내가 천국을 사는 거죠. 연합이니까.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내가 성전이니까. 나는 이 땅에 있어. 그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 이게 뭐예요? 내가 성전이면. 이게 하늘나라죠, 이것도. 그래서 연합된 거예요. 연합교리가 바울 신학의 굉장히 신비주의, 바울이 그래서 신비 중에 신비요. 응? 그러니까 초월적인 그런 교리라고 해가지고 이게 연합교리라고 해요. 이 연합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십자가가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예수님 혼자 죽은 거지, 그거는.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금 지고 죽은 게 누구다? 나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게 그건 내가 죽었다는 거잖아요. 연합됐으니까. 그래, 이 연합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연합이 돼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늘나라를 사는데 연합에서 떨어져 나간 거야. 이거 분리라고 그러죠. 떨어져 나간 거. 신랑의 몸에서 떨어져 나간 거야. 분리된 거야. 왜 분리했다? 왜 분리된 거죠? 분리가 왜 되죠? 내가 뭔가 하려고. 그렇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존재가. 아무것도 없죠. 신랑의 것으로 만들어진 신부는 아무것도 내게 아무것도 없음이야. 티끌만도 못하다는 얘기야. 티끌은 존재는 있어. 근데 티끌만도 못하다는 얘기는 진짜 나는 티끌만한 존재 가치도 없는 나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없음이었단 말이야.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짜 은혜로 내가 나라는 생명이 살고 있는데 살다 보니까 어떻게 목에 힘이 들어가. 뭐 가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만 눈이 밝고 신랑만 눈이 밝고 하나님만 눈이 밝고 나도 이제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니까 나도 선악과 먹고 눈 밝아져가지고 눈 밝아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건 옳고 저건 그르고 너만 하나님만 그렇게 판단해. 나도 판단할 수 있어 하면서 자꾸 내가 어떻게 돼? 독립에 나가려는 거. 떨어져 나가려는 걸 갖다가 분리라고 그러잖아요. 요게 이혼이에요. 요걸 이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내 자의식을 자꾸 나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힘드시죠? 잠깐 쉬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하나님 이 60을 이고 다스리니까 너무 골치 아프고 우산장수는 비 내리라고 그러고 그 나박장기 뭐 장사는 비 오지 말라고 하니까 헷갈리고 힘드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쉬세요. 내가 할게요. 이래 버리는 거죠. 그럼 내가 한다는 얘기가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I can. 내가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 뭐예요? 십자가가 예수가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렇죠?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거.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나한테 중심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게 전부 다 주인공이 누구다? 나야.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돼버려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가 돼버리고 심부름꾼이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죄라고 그래요. 인본주의를. 우리는 기독교는 신본주의잖아요. 나는 죽고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나는 다 죽고 누구만? 하나님만 인정하는 게 신본주의인데 인본주의는 거꾸로죠. 하나님 계세요 그러고 내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적당히 하나님 소수자께 헌금도 갖다 주고 그냥 적당히 예배도 드리고 할 테니까 찬송도 드릴 테니까 지금 내가 닥쳐진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이게 인본주의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갖다 우리는 제국신학이라 얘기를 하고 어쨌든 이 인본주의는 죄예요. 그리고 또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율법죄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율법주의가 뭐예요?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떻게 하겠다고? 내가 지켜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인정 안 하죠. 예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내가 하나님 주신 법을 내가 지키리다. 내가 지켜가지고 내가 내 의로 지키면 내 의가 돼요. 내가 내 의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율법 던져주니까 지켜. 근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지키려고 그랬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은혜를. 내가 눈이 밝아 선악과 먹은 나도 하나님처럼 돼버렸는데 내가 왜 예수 그 은혜를 갖다가 내가 적어야 돼? 나도 할 수 있는데 팔다리 목 다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짝짝짝 짓고 했어.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면 하늘나라에 가겠죠. 그러면 하늘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국가의 3조선은 그거라 했죠. 땅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치라고 했죠.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주권.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 땅이 없었어요? 일제시대 때? 뭐 백성이 없었나요? 근데 나라 뺏겼다고 그러죠? 주권을 뺏긴 거예요. 통치를. 그러니까 나라의 개념은 통치 개념이라고 했죠. 근데 하늘나라는 뭐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그 내가 통치하면 내 나라지. 그러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으면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죠. 가기 싫으면 내 나라 살고 싶으면 내가 통치하면 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내가 이 땅에 여기 온 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나로 지금까지 60평생 이상을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살아보니까 딱 누구만큼 산다? 나만큼 산다. 그쵸? 근데 이게 만족하면 우리 목숨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누구든지 그걸 만족하나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인 바꿔야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바꾸면 주인을 그리스도 바꾸면 누구만큼 살아요? 그리스도만큼 살죠. 그러면 사는지 안 사는지 잘 모르겠어. 안 바꾼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믿져봤자 본전이잖아요. 나로 살아서 이만큼뿐이 못 살면 이게 만족하면 살면 되고 못 만족하면 바꾸는 거야. 바꿔가지고 그리스도만큼 사라지면 진짜 대단 좋은 것이고 안 사도 나만큼이잖아. 그래 믿져봤자 본전인데 그거 안 해보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자는 거죠. 응? 믿어보자고.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듯이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내가 다스리는 거는 내 나라인데 내가 통치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거야? 그럼 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 청결이라고 했죠? 청결. 하얀 깨끗이 청소된 하얀 깨끗한 바닥에다가 빨간 피가 떨어지면 불결하다고 그러죠. 두 가지가 하얀 거하고 빨간 게 섞이기 때문에 불결이에요. 그러면 이 불결의 반대말은 청결이죠. 그럼 청결하려고 그러면 섞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다른 걸 섞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야고보서 그랬죠. 두 마음이 불결한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면 그러니까 내 마음은 죽고 하나님 마음만 있는 게 청결이죠. 그 청결한 자는 누구 본다?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내 마음은 없으니까. 근데 선악과 먹었다고 어떻게 짝다리 그 짚는 순간에 나는 끝나는 거예요. 설사 내가 지켜서 하늘에 갔다 하더라도 하나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천국에 가서 내가 내 의로 율법을 다 지켜서 내가 왔는데 내가 하나님 이런 골치 아프죠. 내 의로 왔으니까 하면서 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로마서 4장 10절인가? 10장 4절인가? 헷갈린다. 10장 4절인가요? 그 복음의 대원장이라는 거 10장 4절이죠. 로마서. 이걸 복음의 대원장이라고 그러죠. 제가 외우라고 했죠.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믿는 자를 위하여 믿는 자에게 우리 이거 할 거예요. 믿는 자에게 뭘 주기 위해서? 로마서 10장 4절 뭘 주기 위해서? 의를 주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에 뭐가 됐다고 그래요? 마침. 마침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로마서 10장 4절이 네. 그 복음의 대헌장이라고 그래요. 이건 반드시 외워두면 좋아요. 하나하나 그래서 내가 율법이 뭔지 마침이 뭔지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내 의를 이루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 하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는 뭐 했냐면 믿는 자에게 그분 믿는 자가 누군지 아는 얘기겠죠. 내가 어떤 자를 믿는 자라고 그러는지 응? 그럼 믿는 자에게 이걸 할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의가 뭔지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했어요. 그 요거 됐어요. 지난 시간에 그 율법이 뭐라고요? 율법의 뜻. 율법은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오경. 그렇죠? 네. 토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모세오경. 이 토라, 이 율법, 이 토라의 원어가 그 원어의 해석이 뭐라고요? 가리키다, 지시하다죠. 지시하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다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다는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는 게 율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가리키는 게 지금 뭐다? 마침이 됐다. 예수가 지금 마침이 됐다고 그래요. 마침이 뭐다? 끝났다? 성취가 완성됐다. 근데 이게 뭐예요? 멀리 있는 목표라고 그랬죠. 뜻이 원어가. 이걸 갖다가 텔로스라고 했어요. 텔로스. 마침이란 뜻이 텔로스예요. 헬라어. 텔로스는 뭐냐? 텔레스코프,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거, 만환경. 텔레비전, 멀리 있는 그림을 보는 거. 텔레폰, 멀리 있는 음성을 듣는 거. 저 멀리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침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텔로스니까 멀리 있는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목표인데 근데 그것을 율법이 지시하고 있더라, 가르치고 있더라 이 말이잖아요. 율법이 마침이 됐다는 게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어요. 예수는요. 율법을 못 지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도 못 지키기 때문에 십자가에 당연히 죽게 돼 있고.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시켰다니까 율법을 지켰다고 그러는데 율법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래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죠. 율법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요. 내가 율법 해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래요. 이 완전이란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이란 뜻이 그래 이걸 알아야 이게 굉장히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다 풀어져요. 그 완전이라는 뜻은 뭐냐면 가득 차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가득 차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 완전하게 됐다, 가득 채웠다. 그래서 뭐가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규례, 법규 이런 것들이 있어. 이게 다 율법인데 율법이 완전하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왔다 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율법 안에 규례와 법칙 안에 들어가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들어가야 율법이 완성이 돼요. 그러면 예수가 빠졌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뭘로 보이냐면 명령과 규례와 법규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없으면 내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갖다 이동 안 하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서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주일 성수에다가 그냥 11조에다가 그냥 뭐 구제, 봉사, 헌신, 충성 그렇게 다 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뭘 못하? 예수를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예수가 얘가 통당 빠져가지고 예수가 다 짊어져서 다 완전시켰으면 나는 뭐만 붙들었는데 예수의 바디카리만 잡을 끝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내가 어떻게 지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킬 수 없는 걸 준 거예요. 왜? 모아 선생으로. 딱 던져보니까 못 지켜. 못 지키니까 항복하라고 준 건데 그걸 지키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하나님이 뿔딱히 나가 안 나겠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령 죽으리라 해요. 내가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는 거 왜 죽이라고 그래? 뻑하면 죽여. 목사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줄 때 살인하지 말라고 계명을 줘놓고 가나안에 갔을 때 거의 히족서 그냥 가나안 족성 그래서 애새끼까지 다 죽이라고 그러죠. 아니 뻑하면 죽이라. 뻑하면 죽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사람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알아듣죠. 그렇게 사람 죽이면 안 되는 걸로 똑같아요. 산상수훈 불때리기 들었죠. 자, 십계명을 보니까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 사랑이죠.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주고
주를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전부 다 하나님의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거라? 예수. 이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에서 이웃이 예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두는 거죠. 그러면 1계명부터 10계명을 보면, 선교사님 보세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하나님 몫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설명을 다 했어요. 그 보세요. 신명기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는 뭐 하자는 것이니 이는 뭐 어쩌니 이거는 뭐 조상이 어쩌니 뭐 저는 쫙 하면서 설명을 다 해줬는데 6계명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는 말라까지. 설명이 한 개도 안 붙어 있어. 그냥 살인하지 말라 딱 끝났어. 그렇죠? 누구 몫이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의 몫이기 때문에 이웃사람이니까 이웃이 우리의 이웃이 예수의 몫이기 때문에 예수가 풀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신의 산에서 10계명이 내려왔지만 내려올 때 5계명까지 풀어주고 나머지 6계명 안 풀어놓고 어디서 푼다? 지금 산에서 산산에서 지금 호렙산이라고 모래산이라고 엘산산이라고 지금 산에서 제자들 교회를 모아놓고 교회들한테 예수님이 지금 설파하시는 게 산상수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인하지 말라부터 푸는 거예요. 5장에서 보면 쭉 팔복에 대해서 쫙 설명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야 되고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쭉 하나님 나라 이거다 해놓고 나가지고 바로 이어지는 게 율법을 잠깐 풀어줘요. 율법이 내가 마침이 되었다면서 율법이 이런 거니까 너희들 못해. 내가 완전히 한 거야. 그러면서 율법의 내용을 하나씩 풀어주는 게 지금 6계명부터 살인하지 마. 우리가 그동안 했을 때 몇 시간 동안 살인하지 마. 나 죽이지 마. 예수 죽이지 마라고 끝났죠? 그 예수 살인하지 마라. 도륙하지 마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도륙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했으니까 나 한 번에 죽었는데 왜 자꾸 나를 잡아다가 자꾸 가서 날 죽여. 그만 죽여. 나 그만 죽여. 그게 예수라고 했죠? 살인하지 말라. 그래야 성경의 앞뒤 구절이 맞죠?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 죽이지 말라 놓고 응? 가난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라고 여기서 죽이라고 그러면 사람 죽이라고 하느냐. 가난에 가서 사람 죽이라고 하면 뭐 때문에 죽여요? 이 가난은 천국을 얘기하죠. 천국을 상징하는 건데 이 가나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족속들이 와가지고 천국에 오면 시끄럽죠. 죽여야죠. 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죽이라고 그러는 건데 그걸 말을 갖다가 못 알아듣고 야 죽여도 되고 여기서 하나님은 여기서 죽이라고 그래요. 저기서 죽지 말라고. 그러니까 나 그 하나님 내가 못 믿어서 내가 그 하나님 안 믿어 이런 말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못 읽으면 믿음도 없어질 뿐 아니라 이상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하나님이 변덕쟁이처럼 만들어버려요. 그 말이 아니는데 성경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살인하지 말라고 풀어가지고 지금 뭐예요? 지금 간음하지 말라를 갖다가 풀면서 이 간음하지 말라는 신랑인 예수, 신부인 나 절대 떨어지지 말라는 얘기죠. 붙으면 결혼이야. 한 몸이 되면. 분리되면 이게 이혼이야. 그런데 왜 이혼을 했냐면 중간에 간음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다른 신랑한테 가는 그 자체가 간음을 한 거야. 그 다른 신랑이 그 누구냐를 갖다가 찾아갈 거예요. 그러면 예수 말고 다른 신랑이 세상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우상일 수도 있고 근데 성경에 말하는 그게 아니다는 거죠.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인본주의 너보다는 왜 네가 지금 네가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쫙 결론 나면 결론 대충 내면 나 말고 하나님 말고 돈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는 게 우상인데 그게 누구냐면 돈은 내가 내려놓을 수도 있고 그냥 다 한다고 그래. 목사도 웬만하면 돈하고 다 내려놓잖아요. 할 수 있어. 근데 못하는 건 뭐야? 내가 우상인 거예요. 나는 못 내려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게 인본주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존재이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 지킬 거야. 그래서 내가 반드시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지켜서 천국 갈 거야. 내가 구원 내가 이룰 거야. 이게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이게 일로 가는 게 간음이에요. 지난주까지 결론이 이렇게 가는 게 결론이 간음인데 인본주의 나를 내가 뭐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게 간음이에요.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뭘 하겠다는 게 이게 간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혼인이 연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음은 뭐야? 연합된 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이 웃기는 연합이야. 잘 보세요. 연합이라고 그러면 합친다고 그러면 뭐 회사끼리 합쳐도 뭐 M&A가 됐든 뭘 합쳐도 네 것 조금 내 것 조금 부부지간에 합쳐도
네 거 조금 내 거 조금 뭐 이렇게 해서 합치잖아요. 그게 연합되는 거잖아요. 이 성경에 말하는 연합 그 연합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없죠. 네. 처음부터 난 아무것도 없는 존재니까. 모든 게 하나님 거였으니까 신랑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신랑께 모두가 신랑 거 가지고 어떻게 되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연합이에요. 그러니 이 연합 교류가 신비 중에 신비라고 그래요. 합쳐지는데 본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잖아. 신랑 거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니까. 그런데 그 신랑이 모든 것이 돼가지고 그 모든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네.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나랑 어떻게 했다? 연합이 돼버렸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내가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했으니까 그 십자가에서 한번 모든 걸 갖다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못 지켰기 때문에 율법이 죄를 물었죠. 못 지키면 죄를 물잖아요. 공의잖아요, 하나님이. 그 십자가 가장 하나님 큰 공의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것이 십자가인데 율법을 못 지켰어. 그 예수님이 일부러 그래서 안식일 날 뭐 그냥 뭐 구해내기도 하고 인식일 날 이상 먹기도 하고 안식일 날 뭐 고쳐주고 막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안식일 범해요. 어떤 인간도 예수님마저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 어떤 예수님마저도 포함해서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 못 지키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죠. 죽이는 거잖아요. 죽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당연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자기 할 일 다 했죠. 나를 못 지켰네? 그 죽여야 되겠네? 죽였죠, 예수. 근데 나는 못했네. 날 죽이러 오는데 내가 어디로 갔다? 예수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네? 한 번 죽였는데 예수를 또 죽일 수는 없잖아. 일사구절의 원칙에서 한 번 죽이고 사형선고를 내려가지고 끝났는데 또 죄를 물을 수는 없잖아. 율법이 와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한테 벗어나면 그 율법의 죄가 나한테 와요. 근데 내가 정녕 죽어. 근데 내가 안 죽으려면 어디 들어가야 돼? 예수 안에 쏙 들어가 버리면 돼. 그러면 예수를 보고 그게 6월절이잖아요. 예수를 흘린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보고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나를 못 보죠. 죽음이. 그 예수 때문에. 그게 법궤 안에 있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려요. 속죄소 위에 그룹들이 이렇게 쳐다보고서 죽이려고. 죄만죠. 그 안에 법궤 밑에 법이 율법이 있잖아요. 십계명 만나 하나님 말씀이 다 법이잖아요. 지팡이 아르노 장난 지팡이 전부 다 이거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들 전부 다 하나님의 법들이 꽉 차 있는데 나는 못 지키는데 어기기만 해. 그룹들이 양쪽에서 죽일 거야 하는데 그거에다가 피를 발라버렸네. 피를 바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법궤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죠.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 우리 그 법궤를 보지 말고 뭘로 봐요? 그걸 예수로 내가 예수 안에 숨어 있는 걸로 그걸 갖다가 민수기나 벌써 도피성이라고 그러죠. 살인자도 어떻게 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율법을 못 지켜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안 죽죠. 그 도피성이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 안에서 안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든지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수에서 벗어나는 간음을 하면 그래서 돌려쳐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쓰다가 나가면 돌려쳐 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한 여자 이야기가. 우리 지난 시간에 간음한 여자 했잖아요. 그 간음한 여자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로 쳐 죽이라 간음한 여자를 딱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니까 모세는 아니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한테 바리새인들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 쓰죠? 뭐라고 쓰죠?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뭐 쓰죠? 손가락으로 땅에 대가지고 뭘 쓰죠? 뭘 썼어요? 율법을 썼다는 걸 갖다가 그냥 그 내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그 앞절에 보면 예수가 7장에 보면 8장 여기 가늠한 여자가 8장 여기니까 7장에 예수가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계속 그냥 우상 숭배하고 성전에서 그냥 뭐 열심히 제사 지낸 것 같은데 그 전부 다 뭐다? 그게 전부 다 우상이고 가짜다 이렇게 폭로시키죠. 7장의 내용이 7장 내용이 전부 다 명절날 네가 초막절날 가서 너희가 가서 물을 갖다가 재단에다 촛불을 양쪽에 키우고 그 촛대를 갖다가 키워가지고 아주 장막절을 열심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다 가짜다고 이거 폭로시키죠. 7장에서 안식일 지킨다는 거, 절기 지킨다는 거, 너희가 할례하는 거 전부 다 가짜다. 너희가 갖다 생수를 붓는 거 그거는 인위적인 생수가 아니고 진짜 생수는 누구다? 7장에 내가 생수다 그래요. 내가 생수다. 너희 지금
율법을 행하는 그 율법의 성전에서 하는 것들은 그거는 행위고 가짜니까 진짜는 나다. 이 촛대 세우는 것도 너희가 빛을 받으려고 그 인위절개로 만든 빛을 가지고 빛이라고 그러는데 그 빛 아니야. 내가 빛이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으니까 내가 빛이야. 지금 그렇게 7장 쭉 설명하고 나서 7장 53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가죠.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그렇게 율법을 그냥 그게 율법을 부정하고 그걸 지켜서 절대 못 간다고 하고 절기 부정하고 안식일 부정시키고 전부 다 부인 다 하고 부정 다 시켜놔서 7장 53절에 어떻게 됐냐면 이러죠. 각자가 각각 집으로 가더라 할 때 그 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의 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7장에서 너희들이 행한 모든 거 절기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하고 봉사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이것들 전부 다 우상 숭배지 진짜가 아니다. 내가 진짜인데 나를 몰라보고 왜 그 짓 하고 있느냐. 율법을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론은 뭐냐? 그렇게 지내놓고 각자 전부 다 자기 집으로 각자 집으로 가더라. 각자의 신전으로 가더라 이 말이죠. 그리고 8장 1절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돼요? 성전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요? 감난산으로 가죠. 그래서 그리고 거기 누구 예루살렘 성부 율법주의자들이 와글와글하는 곳에서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고 나가서 어디로 가냐면 감난산으로 가요. 이 감난산이 동쪽에 있거든요. 감난산을 갔다가 2절에 아침이 되니 다시 예수가 성전 안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밤과 그 아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 나갔던 분이 다시 올 때는 뭔가 성전이 엉터리 성전이니까 나갔단 말이에요. 가짜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할 곳이 아니기 때문에 떠났어. 근데 동쪽으로 갔다 오니 감난산으로 갔다는 게 그 에스겔에서 나오죠. 에스겔 11장이 뭐라고 나와요? 동편으로 갔다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으로 갔다가 그렇게 이렇게 되죠. 11장에 에스겔에서 11장에 쭉 보면 이게 14장, 1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동편으로 갔다 그러죠. 동편으로 간 게 이게 감난산이죠. 그러고 나서 에스겔서 43장에 다시 어떻게 돼요? 돌아오죠.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43절. 그러면 11절하고 43절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11절부터 40절까지는 어떤 일인가요? 계속 저주 심판 계속. 그러니까 지금 7장에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에스겔에서 10장 11장까지 설명했는데 전부 다 심판하죠. 그래도 42장에 청량하는 데가 나와요. 아까도 이제 우리 거기 갔다 와서 얘기했는데 이 청량하는 데가 나와요. 42장부터 43장까지 그렇죠? 40장부터 42장까지 43장에 이제 돌아오니까 이 청량하는 데가 이제 나오는데 근데 이 성전을 재는 거야. 성전을 앞에 성전 그 틀을 재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물동이 있는 데를 재고 그 다음에 성막도 재고 그 다음에 지성소도 재고 법궤도 재고 전부 다 하나씩 다 재. 그 재니까 전부 다 12, 144 이러는 거야. 12, 144 뭐 이렇게 114만 4천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이렇게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에스겔서에 이게 뭐라고요? 12이 아들의 숫자라고 했죠. 야곱의 아들 숫자. 그러니까 뭐예요? 12니까 아들로서 완벽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 사이에 요한복음 예수님이 감난산으로 성전에서 율법이 왕성한 그 율법 성전에서 예루살렘 나가가지고 아침에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는 그 아침 사이에 다시 새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간단하지만 없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이 여기 있으니까 청량을 해서 새 성전이 지어져가지고 청량을 하니까 아주 완벽해. 완벽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졌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침에 들어온 내용을 했죠. 그러고 나서 가늠한 여자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 설명하고 나서 그러니까는 뭐예요? 성전이 완벽하게 젖었다는 성전은 누구라고요? 나. 내가 옛날에 옛사람은 정말 우상 숭배하고 그 다음에 정말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결국은 내가 하나님이었고 말로만 하나님 믿었지 실제는 전부 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지 내가 부처를 믿을까 뭘 믿을까 공자를 믿을까 하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힘이 세고 뭔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을게 내 선택으로 믿었지. 그러니까 그
그렇게 믿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없으니까 하나님 나가버리는 거예요. 나갔다가 밤과 아침 사이에 새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지니까 다시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들어와가지고 딱 앉아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평강교회 가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분 목사님은 좀 신실하게 그때 말씀을 보니까 성전이 완벽하게 다 잘 지어져 있어요. 깨끗하고 이쁘고 예? 열심히 고생하고 기도해가지고 정말 멋진 그 성전이 지어져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올리는 그런 헌당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했는데 설교 내용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어지고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성전이 그렇게 예쁘게 지어졌지만 장막에 출애굽기 맨 마지막에 그 성막이 저어졌는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완벽하게 다 저어졌는데 불구하고 그 구름이 모세가 못 들어가요. 성전이 다 저어졌는데 모세가 못 들어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까지는 안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구름이 덮여져 하나님의 영광이 딱 덮이니까 그때야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야. 그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놓고는 구름이 하나님 영광이 쫙 뜨니까 그때 성전 안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더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구름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돼야 교회가 되는 것이 건물만 이렇게 이쁘게 져놓고 아름답게 져놨다고 해가지고 자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룰루랄라 짝짝꿍 해가지고 쎄쎄쎄 하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면서 선교사님한테 김준호 목사님 여기 와서 진짜 말씀 공부를 했는데 지금까지 10년 가까이를 그걸 위해서 기도를 했다면 기도의 응답으로 그 건물을 줬어. 그럼 계속 또 아직도 기도의 이유식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도의 이유식. 그 이유식을 이제 젖병을 물다가 끼고 이제 이유식을 먹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유식을 먹어가지고 이제 살이 포동포동 쪘다고 그걸 끝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만 답이 아니에요. 그 뭐가 답이다? 딱 성경에 딱딱한 음식까지 먹어야 돼요. 너희가 10년, 20년까지 했으면 딱딱한 음식을 또 먹을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나 너희가 젖병을 물고 그 이유식만 먹을 것이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 그 교회가 완전히 이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열둘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지시한테 그대로 기도하면서 했어. 기도하면 모르니까. 그건 맞아. 그럼 그동안 기도로 살았으면 됐어. 그럼 계속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을 거냐고. 뭘 달라고 기도할 거냐고 또. 없잖아요. 이게 뭐가 나야 돼요?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임재한 표시를 해야죠. 뭐가 선포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되죠. 그게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나는 그렇게 이해하고 들었는데 과연 당사자인 김준호 목사 그렇게 들었냐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 선교사님 다른 분이 오셔서 설교하셨어요? 아니 이제 다른 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부름이 있어야만 하나님 영광이 여기 그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제 또 이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그렇게 선포가 되야 된다. 제대로 말씀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성전이 아니냐. 지금까지는 그것만 가지고 기도했잖냐. 그러니까 저번에 김준호사 점심 먹을 때도 그런 얘기 했지만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기도가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드릴 때 기도만 다라면 말씀을 왜 해? 기도만 하고 있지. 기도를 짧게 찬양을 짧게 내가 요구하고 내가 드릴 것은 내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거는 바다같이 크고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는 길고 찬양과 기도가 짧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다라고 해가지고 맨날 뭐 했냐 기도만 한다고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동안 했던 걸로 이제 하나님 충분히 받으셨어. 그래 줬으면 이제는 그 안에 진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우리 그 선교사님 그 목사님은 아직까지 그냥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는 와서 여기서 말씀 듣고 나서 좀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제 선포되는 교회가 진짜 참 교회지. 그냥 뭐 아름답게 꾸미고 뭐 그냥 워십하고 뭐 와가지고 그냥 뭐 춤추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싫어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비밀은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누구한테만 꽂혀 있냐면 예수한테만 꽂혀 있어요. 예수를 보고 나의 죄를 사해 준 것이지. 근데 그걸 갖다 그 예수를 갖다가 전하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해요. 그렇죠? 아니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주의 길은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는
인본주의 상황에 잡혀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 걸 알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안 적어놔서 뭐 할 수도 전혀 없어요. 주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뭐다? 내가 보낸 자를 믿는 것이라고 그래요. 내가 보낸 자가 누구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이 보낸 그 예수를 믿는 게 주의 일이라고 아직 성경에 딱 모아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주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무 바쁘고 힘드시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프실 것 같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수정도로 돼가지고 하나님 일을 뭐 돕겠다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거든요. 상박했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거 하고 나서 내가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했다고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 안 받았다니까요. 절대 안 받아요. 그런 거는.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내 손이 필요해요? 이 죄인의 손을, 가늠한 나의 손을, 제된 손이 뭐가 필요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성경을 거꾸로 읽고. 뭘 하는 거를, 그래서 저는 하는 걸 원하지 않죠. 먼저 알아야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빙이 되는 게 먼저. 빙. 먼저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먼저 아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두준이에요.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좀 저도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이랬단 말이에요. 한 2년 다니고 세례 받고 뭐 이렇게 지금 받으면 일꾼 들어왔다고 그냥 무조건 뭐 식당 일부터 뭐 청소기 뭐니 뭐 하려고 그래요. 안 된 사람이 하니까 뭐해? 시험 들죠. 그래서 절대로 빙이 먼저 되는 거예요. 빙이지 부인이 아니야. 그런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글쓰기 되는 거 말씀으로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히 받는 그런 것보다는 뭘 하고 싶어 하냐면 뭘 자꾸 해서 표현하는 걸 하고 싶어. 그래서 남들한테 뭐 하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은 거야. 칭찬받고 싶고. 그건 저도 그래요. 왜냐하면 그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본능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본능을 어떻게 돼요? 죽이는 일이 예수 믿는 일이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 자기 부인, 나의 옛사람 죽이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일이니까. 그거부터 된 다음에 나부터 죽고 난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쓰셔요. 도구로. 왜 쓰셔요? 도구로. 하나님이 뭐 소리 못 알아서? 하나님이 왜 쓰셔요? 주려고. 내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시켜요. 내가 하면 시험 들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도구로 쓰시면 그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도구로 안 하면 못하나? 아니잖아요. 그럼 왜 나를 갖다가 시킬까? 주려고. 상급 주려고. 면류관 주려고. 하나님은 혼자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면서 네가 했다 하면서 칭찬해 주려고.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상급 주려고. 아니 우리 전도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말씀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다 믿어 하면 다 믿죠. 에로스인데 근데 왜 굳이 사람을 시켜서 그것도 스테반 같은 사람은 그냥 막 성령 충만하게 죽여가면서 바울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제자들도 그렇게 했는데 십자가에 꼬꾸로 매달 때까지 하면서 전도시키냐고요. 왜? 상 주려고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테반이 성경에 하나님 책자에 딱 우리 스테반을 갖다가 또 그렇게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인간들은 당연히 높여주죠. 우리 인간들이 높이는 것 하나님이 안 높여줘요.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높여준다고 하나님이 김일성이 야 대단하다 하겠어요? 하나님이 높여주면 인간은 이 사람도 다 높여주게 돼 있거든요. 본이 되려고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고. 그래서 이 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연합은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누구 가지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 거 가지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신랑이신 그 하나님과 혼랑이 되는 교회는 반드시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걸 알면은 내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존재인지 알면 반드시 하나님하고 그 혼인한 교회가 나죠. 나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돼요? 없음의 자리로 가야죠. 신랑 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면서 내 주장을 피는 게 아니고 하나님 통치에 100% 따라야 되는 거죠. 그거 하자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음의 자리에 내려가가지고 그 나를 만든 그 은혜에 어때? 은혜로 내가 옛사람을 죽어버리고 새사람을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혼인해가지고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율법이 나를 갖다가 정죄하지 못해.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고 그러죠. 예수께서 완전히 맞아 죽었고 대신 어떻게 내 대신 다 맞아 죽어가지고 나한테 전가 줬거든요. 근데 안에 예수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 이 땅의 역사의 과정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내가 없음의 자리에 내려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 생활,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공부를 해가면서 결국은 이 신앙의 여정 동안에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그래요. 자꾸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룩하신,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거룩해. 나는 안 거룩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죽어가고 이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겪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은혜 안에 함몰돼가지고 함몰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을 가르쳐가지고 하나님하고 이혼한 자라고 그래요. 나는 하나님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 근데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 이혼한 자, 쫓겨난 자는 어떻게 돼요? 이걸 이해를 못해요. 왜 내가 살았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왜 살았는데 왜 나보고 죽었대? 아니 내가 살았겠잖아요. 말도 하고 숨도 쉬고 막 밥도 먹고 아프면 막 그냥 뭐 아프다 얘기도 하고 있는데 나보고 죽었대. 그것도 언제 죽었대? 갈라디아 2장 2절 20절 말씀 문자 그대로 풀면은요. 예수 2000년에 십자가 죽을 때 나도 그때 같이 죽었대.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이 땅에 문자로 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 말이 여기서는 이 말이고 저건 저 말 돼버려요. 아니 내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2000년에 예수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대 성경이. 근데 나 그때 태어나지 않는데 뭘 죽었다고 그래?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고 지금 살아가지고 펄펄 해가지고 일도 하고 내가 이렇게 숨도 쉬고 있는데 왜 나보고 왜 죽었다고 그래? 그 말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하고 십자가 죽었다는 나는 뭐예요? 우리는 언제 창조됐어요? 모르니까 지금 창조돼요. 지금 살아있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는 언제 창조됐어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언제 창조됐어요? 성경은 이렇게 창세 전이라고 해요.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아담과 하와 있기 전에 이미 나는 어디? 하나님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걸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뭐의 생각이야. 이 생각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생각했으면 100%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뭐 미래 완료형이 그러니까 그 미래형은 완료형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완료됐다는 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생각했다면 이거는 요만큼의 오차가 없기 때문에 100% 성립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누구 세종대왕 지나고 이수진 지나고 여기 몇 년 올 때 나를 갖다가 내를 보내서 누구를 만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내가 훈련시켜가지고 내가 하는 거 다 데려와야지. 요 계획이 딱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계획 세운 것은 언제 세웠냐면 창세 전 일이에요. 그럼 그때 세웠기 때문에 이미 나는 그때 있었던 존재예요. 영적으로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육신이야 지금 있지만. 그래서 성경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때 죽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때 같이 죽었고 같이 부활한 거예요. 그때 해가지고 때가 되니까 육신의 모습으로 지금 짠 나타난 것 뿐이지. 근데 만약에 내가 1592년도에 이순신 장군 있을 때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반드시 예수 믿게 돼 있죠. 예정론이 믿게 돼 있는데 내가 1592년도 안 그러면 1300 몇 년이야? 이하대 해보면 1390 몇 년이야? 1300 몇 년이야? 1300 몇 년이냐? 이하대 해보면 조선시대 처음 이때 태어났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못 믿죠. 정포가 안 됐으니까. 물론 이 전에 1000년 전에 벌써 2300년 그 전에 BC 비포 센츄리 그 전에 이게 지금 1300년이 1300년이 흘렸잖아요. 예수 태어나고 이 전에 예수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은 예수가 복음이 이쪽에 정착 안 됐단 말이에요. 안 된 상태로 여기서 태어나면 예수를 누군지 알고 내가 믿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은 아무 편한데 왜? 세종장이 얼마나 멋있고 이순신장군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다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 예수를 갖다 알려줘서 그 사람이 믿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환경도 안 만들니까 안 믿었다고 지옥 보내면 그게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 그거 안 믿어 이래. 그래 그걸 저는 뭐라고 그래? 그 궤변이라고 그래요. 근데 궤변이 가장 그럴듯해요. 궤변이 그렇단 게 궤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신정을 너무 훌륭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천국 가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가야 되는데 예수가 안 알려주는데요. 어떻게 가냐고. 착한 백성이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 속에서 없었어요 있으시냐고는 저는 암만 여기서 이 땅에서 훌륭한 일을 했고 정말 선한 일을 했고 무슨 뭐 슈바체가 됐든 무슨 뭐 간디가 됐든 만데라가 됐든 간에 예수 안 믿으면 못 가는 게 천국인데 여기서 훌륭한 일 때라고 천국 안 되라는 게 그럼 그게 뭐야? 그게 선악과 먹은 인간의 판단이야. 그게 인간의 판단이야. 인본주의. 내가 판단할 때는 이 사람은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안 되는 거야?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진짜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수신 장군은 어떻게 됐다? 이미 택한 백성이 아니고 만약에 이수신 장군을 택했다고 그러면요 예수가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나라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믿게 되죠. 그래 나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씨앗이 딱 뿌려진 상태에서 나를 창세전에 만들어 놓고 요때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를 보내기 위한 어떤 터전을 갖다가 땅을 만들고 국가를 세우고 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쓰인 것이고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나였다는 거예요. 딱 되니까 딱 보내가지고 사모님도 만나게 해주고 우리 신 목사님도 만나게 해주고 성교사님 만나게 해줘가지고 서로 이렇게 은혜 받는 시간을 만들어 주려고 요때 보낸 것이지. 일찍 보내도 안 되고 늦게 보내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그냥 요까지 그냥 정확하게 맞춰서 보내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사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냐고 하냐면 하나님과 이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이혼했다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내가 하나님하고 붙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근데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보내주소 이 땅에 보내주고 진짜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은혜를 제가 압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것은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아는 사람은 혼인한 자, 모르는 자는 이혼한 자. 그렇죠? 끝? 아니죠. 그러면 뭐 이 사람들은 어디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디로 가? 아, 저기 세상.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간임이 돼버려요. 그래서 간하고 이혼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받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한테 떨어져서 이혼한 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 보면 하나님 믿고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 가 있으면 가 있으면 이거는 뭐예요? 간음. 간음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래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처럼 반드시 죽어요. 아니, 그건 뭐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죽으면 이상하지. 그런데 가늠한 여자는 살았어요. 그건 뭐야? 정령 죽으리라 해놓고 가늠한 여자는 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땅에다가 율법 그 가늠한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손가락을 대가지고 생수인 예수가 7장에 생수라 했으니까 8장에서 생수인 예수가 내가 흙을 만드는 나한테 연합됐죠? 그거잖아요. 지금 연합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한테 연합이 된 거 흙에다가 연합된 거 완전히 부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죄인의 몸에 그 생수가 부어진 거예요. 부어지니까 누가 죽어요? 가늠했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가늠한 여자예요. 예수가 죽어버리고 진짜 가늠한 나는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갖다 대면서 생수가 흙에 부어지는 그 순간에 뭐가 됐냐면 율법에는 정령 가늠하면 죽는데 그 죽는 게 나다. 지금 그렇게 설명하는 거니까 율법에서 정령 죽으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다가 우리 바리새인 서기관이 많이 그래서 이 중에서 죄 있는 자는 이 여자를 돌로,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 대니까 전부 어떻게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죠.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십계명의 계명이 딱 내려오니까 그 밑에 아론 금송아지 만들던 이런 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죄가 드러나죠. 그러니까 율법이 딱 보는 순간에는 죄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이 따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필 사건이라고 그러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써준 그 계명 친필 사건이 있는 그 친필 사건 있을 때마다 3번 있어 성경에 있을 때마다 뭐가 일어나냐면 심판이 일어나요. 죽어요.
누가 죽어요? 여기에서 가늠한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 그 가늠한 여자의 죄를 갖다가 땅에다 생수가 부어져가지고 자기가 가져오고 죄 있는 자들은 다 죄들이 어떻게 돼요? 들통이 나가지고 그 자리에 있어요? 도망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혼한 자들은 분리된 자들은 은혜를 붙드는 게 아니고 은혜를 피해서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다 도망갔는데 남아있는 자가 하나 있죠. 누가 남아있었어요? 진짜 가늠한 여자가 죄인. 그 죄인만 남아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자.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죽습니다. 그 했던 그 가늠한 여자는 그 예수를 벗어나면 자기는 돌을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떠나지. 그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있으니까는 예수가 그러죠. 이 여자는 절대 하나님 그 예수 벗어나면 죽어버리니까 돌에 맞아 죽으니까 절대로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그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 안 할 테니까 다시는 죄짓지 마. 이러죠. 내가 하나님인데 정죄 안 한다는 게 뭔 말이야? 그럼 나 하나님 아니라는 얘기 아니잖아. 그게 무슨 얘기다? 네 죄를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고 너는 죄가 없으니까 너는 정죄받을 대상이 안 돼. 나 저 정죄는 너 못해. 그 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 다시는 죄짓지 마. 무슨 죄? 가늠한 죄 짓지 말래. 가늠한 여자니까 또다시 가늠해 짓지 마. 그게 뭐야? 절대로 나 떠나지 마. 나 붙들고 있어. 은혜를 붙들고 있어. 그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합교회가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이게 생생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 거라는 이 자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그 신부로서의 그 신랑의 그 은혜를 정말 신앙생활이 이 믿음생활이 그 여정이거든요. 그걸 더 깊이 깨닫고 그래야 그게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정말 거기서 기도가 나오잖아요. 진짜 그래야만 진정한 찬송이 나와요. 그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찬송 나오냐고요. 그래서 나는 이 찬송을 중요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 없이 부르는 찬송이 있죠. 어떤 찬송이냐면 보여주기 위한 찬송. 뭐 박자 맞춰야 되고 잘 불러야 되고 그냥 막 뭐가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그게 그 은혜라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난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신부였는데 진짜 신랑을 죽여가지고 잠들게 했다가 죽였다니까 그 예수를 죽여가지고 그 갈비 십자가로 나를 만들어낸 그 은혜가 내가 너무 고마운데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는 없고 하나님 다 하시니까 나는 할 거는 없고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하나님 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냥 찬송하는 수밖에 없으니 이 찬송 받아주세요 하면서 부르는 찬송은 눈물 나죠. 단어 하나마다 가사 하나 할 때마다 눈물 나가죠.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제동대왕처럼 이순양처럼 그렇게 멋있는 사람 말고 그 사람들 데리고 그냥 이렇게 하늘나라 데려가는데 그보다도 못한 개떡 같은 나 정말 당장 죽어도 가늠한 여자 이 나를 어떻게 하늘나라로 그렇게 데려가려고 그 당신의 몸을 갖다가 죽여서 내 몸 안에 들어왔는지 그거를 아는 그 은혜를 알면은 어떻게 찬양 안 하냐고요. 근데 하기 싫은데 가서 찬양 좀 하시죠. 특수 좀 하시죠. 그러면 저 못하는데요. 그거는 하나님 안 받는 찬양이죠. 그렇죠? 잘하든 못하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을 찬송하시고 정말 눈물 나죠. 그렇죠? 제가 즐거운 찬송들이 즐거운 찬송 좋아하는 거 많은데 많은 우는 찬송이 있죠.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그러니까 진짜 그 모습이 보여요. 그 기도원에 가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그 소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그 가사에 노래를 잘해서 뭐 그런 게 아니고 가사에.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하고 우리 교회의 혼인은요 하나님이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그렇죠 하나님에 의해서 완료가 돼요. 예? 그래서 신부 측에서 내놓은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신부 측에서 그 혼인잔치 하나님하고 우리의 혼인잔치에 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굳이 한번 따져보자고요. 굳이 한번 따져보면 뭐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는 거. 신부인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는 거.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보면
그 길거리에 막 개나 소나 다 잡으라고 그러죠. 오라니까 그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아무도 안 오니까 종들 시켜가지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 아무나 다 잡으라고 그러죠. 개나 소나 믿든 안 믿든 가라지든 뭐 그냥 알고 있든 간에 다 잡으라고 하지 앉혀놨는데 그 중에서 예복 안 입는 자는 어떻게 돼?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그렇죠. 일을 간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건 뭐예요? 예복이죠. 근데 그 예복을 누가 입혀줘요? 신랑이 입혀주는 거죠. 그 예복이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나한테 오는 거잖아. 믿음도 나한테 줘야 되는 거지. 내가 믿을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안 주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로마서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일어나는 것은 믿음이 두 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져요. 어떻게 믿어줘요? 아니 공예 바다를 갖다가 지팡이 무슨 지팡이를 갈았다는 게 그게 믿어지고 아니 결혼도 안 한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는 게 그게 믿어지냐고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그게 믿어지니까 하니까 믿어지잖아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다른 믿음은 뭐예요? 내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 믿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무슨 행위가 아니고 응? 말씀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해가지고 내가 점점점 이유식만 먹고 젖병만 물지 말고 딱딱한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서 깊이 있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하나님이 원하노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숙되기를 원하노라. 그 성숙을 이뤄가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잖아요. 이 땅에서. 그게 다예요. 뭐 다른 건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준비한다고 그러면 억지로 준비한다면 그 예복이 있어요. 예복. 물론 신앙의 예복이지만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뭘 지참해야 될까? 신부한테 가려면 신랑한테 가려면 우리 결혼할 때 예물. 그 예물은 우리가 준비할 게 없죠. 없으니까 이 빈폐물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빈폐물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신랑이 이게 옛날에는 신랑하고 신부하고 얼굴을 안 보고 결혼하잖아요. 뭐 그냥 부모들이 짝지어 준다든지. 그러면 신부가 이제 정해지면 이제 신부들하고 또 신부 친구들이 전부 다 등불을 들고 여러 명이 한 10명, 10명이 쭉 이렇게 신랑이 오면 이렇게 등불 들고 이렇게 기다려요. 그럼 그 많은 중에서 내 신부가 누군지를 몰라. 등불 다 들고 있는 그 여자 중에 어떻게 내 신부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신부입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뭐가 있냐. 이 빈폐물이 있어요. 표시되는 거. 표시. 그 신랑이 먼저 보내줘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뭐 비표시 비슷하게. 그 신랑이 먼저 결혼하기 전에 이게 신부 집에다 보내주면 신부를 그걸 참고 있으면 쭉 신부들 친구들 많이 그 등불 다 들고 있으니까 그 중에서 아 저 여자가 내 신부구나 알잖아요. 그래야 가서 결혼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딱 없는데 신랑하고 우리 신부이 우리 교회하고 하나님하고 결혼하는 데 있어가지고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거 다 했으니까 내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그나마 조금 한다고 하면 예복 그 뭐예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되니까 그 믿음 정도는 가지고 있고 그것도 믿음도 하나님 주신 거지만 이 빈폐물 내가 십자가 목걸이에다 하나 다 걸어놓고 내가 하나님 믿는 자가 맞아요라는 그 표시 정도는 하는 그 뭘까 센스 뭐 매너 하나님 이거 뭐 그냥 이거 받지도 않지만 그것도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그나마 내가 소리하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그 센스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냐면 이 빈폐물인지 믿음을 누가 줘요? 성령이 주죠. 우리 성령을 갖다가 받았으니까 내가 한 것도 없어. 그것도 믿음도 그렇고 처음부터 성령이 거둬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 왜 자격이 없냐면 타락을 했거든. 그렇죠? 타락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했단 말이에요. 청혼해줘. 나는 결혼해줘. 이렇게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결혼해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혼수도 하나님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다 장만하시고 그러면 누구나 다 신부가 되어야 되잖아. 아니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아니 그 슈바이처도 그렇고 만데라도 그렇고 간디도 그렇고 그렇게 착한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 신부 만들어 천국 데려가야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더라 이 말이야. 그 누구만 신부가 되더라? 누구만 창세전에 신부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청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여자 한번 만나고 뭐 하려고 그러면 남자가 있잖아요. 뭐 하려고 그러면 요새 애들 왜 결혼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요. 남자가 집 없으면 결혼 못 한다고. 그래서 집을 다 하나 장만해야 되는데 응? 그러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다 갖다 주면서 나랑 해주고 그러는데 가야지.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안 믿는 자들이 이상하게 나는. 아니 이해가 돼요? 이 우주 만물 다 하나님 거죠.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나랑 내가 신부가 응? 잘생겼다 안 보고 다리 부러진 것도 안 보고 어디 막 못난 거 잘나면 아무것도 안 보고 응? 그냥 일반 이거 불가항의 은혜라고 그래요. 나는 한거 없는데 그냥 내 안에 은혜 속으로 그냥 들어와가지고 나 다 죽게 하고 들어와가지고 나랑 결혼해? 해줘. 이게 혼인이거든요. 아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신랑을 갖다 배반하네? 아 이게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 예수 안 믿어. 어? 예수 믿으면 뭐 집 사고 그냥 뭐 잘 되는 데다 뭐 배는 똑똑 다 망하고 내가 예수를 잘못 믿었지. 응? 내가 저지서 때 내가 시험 들어갔는데 내가 예수 목사가 그냥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내가 예배당에 나가기 싫어. 하나님 믿기도 싫어. 뭐 이러가면서 이게 되겠냐고 그게. 근데 이 프로포즈가 해가지고 혼인 하자 그러면 이 혼인은 그쵸 어떻게 100%죠 그쵸 절대 실패가 없는 혼인이죠. 그 성공적인 혼인이 되기 때문에 간음을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나랑 신랑이 돼버렸어. 내가 신부가 되고 하나님하고 내가 한 몸이 됐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면은 내가 나를 보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가늠하면 나를 가늠하면 안 되죠. 우상이 되면 안 되죠. 세상 보면 안 되죠. 절대로 못 가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요? 갈라 그러죠. 갈라 그러잖아. 아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한테 실망할 때 있잖아요. 내 생각이 다르다고. 그럼 내가 우선이니까. 내가 지금 이랬는데 정말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내가 뭐 나쁜 짓 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노리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스테반이 고백이라면 스테반처럼 내가 스테반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막 그냥 성경을 갖다가 빠바바 가가지고 거인 사람들한테 그냥 막 다다다다 해가지고 그냥 막 하나님을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좀 미친 새끼 하면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스테반이 죽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냥 내가 뜨거워서 하나님 그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죽이면 안 되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스테반은 하나님하고 결혼한 신부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실거리 없죠. 근데 우리는 왜 스테반 왜 죽여요? 아니 바울이 1차, 2차, 3차까지 막 세계 정말 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정말 그렇게 진짜 그런 사도가 대사도처럼 그런 사도가 없는데 아니 바울을 왜 감옥에 왜 가두는데요? 그 누구 생각? 내 생각. 인간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감옥에 가둬가지고 어디 선교다니면 글씨를 못 써요. 감옥에 가둬가지고 뭘 해야 돼요? 성경을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있어서 거기다 가둬뒀는데 인간들이 지가 선악과 뭐가 나는 눈이 밝다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지. 이 손가락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그건 이혼이거든. 근데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됐든 나는 하나님 뜻을 몰라. 내 뜻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역사를 하든 무슨 하든 나를 감옥에 보내든 다리 뭉쳐들어 부러뜨려버리든 이것도 다 뭐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순종해야지. 무조건. 좀 더 순종할 건데 자 그러면 그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계획해가지고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 내 신부 삼을 거야 하면 다 점찍어가지고 딱 내 안에 그 들어온 순간 나는 절대로 세상이나 나를 내 가치를 내 자랑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면 거꾸로 할게요. 내 자랑이 나오고 세상이 좋아서 대박 도마처럼 누구야 그거 대박처럼 세상으로 가버리면 하나님하고 결혼한 자예요 이혼한 자예요? 거듭나는 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돈을 쳐 죽이는 거예요. 죽여야 되고 지금 그렇게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사모님이 우리 선교사님인데 너무 이뻐. 내가 어떻게 한번 만나봐야지. 뭐, 이 간음이 아니라니까요. 그걸 생각만 해도 간음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도 그냥 똑같잖아요. 그래 성경에서 나오는 말은 국어 단어를 풀면요. 여기서 이 말다가 저기서 이 말다가 앞뒤가 아무것도 뒤집박을 때가 아니고 그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무 말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성경 가지고 설교할 필요가 없어. 도덕 윤리 뭐 이런 거 명령 규례 하려고 그러면 잘 돼 있는 그 공자 그 도덕경 6에서 말하는 그 도덕경 아주 그냥 도덕적이군요. 불교 법화경 산상선화가 비리도 안 돼요. 차라리 우리 성경은 정말 뭐라냐면요 야한 소설 같아요. 무슨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하고 해가지고 그냥 낳고 뭐 베레스에 누구 낳고 그다음에 무슨 뭐 롯이 그냥 첫째 딸하고 해가지고 그냥 뭐 둘째 딸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민족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모압 족속 뭐 그냥 만들고 뭐 이게 말이 돼요? 이 다윗이 그냥 다윗이 그냥 대단한 다윗이 그냥 자기 부하 마누라 그냥 바세바 취해가지고 그냥 그 들통날까봐 우리가 죽여버리는 이게 도덕책 맞아요? 그런데 왜 성경을 갖다 도덕책을 푸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책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말씀이고 하늘나라의 이야기지 이 땅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부터 이 땅 얘기를 풀어버리면 뭘로 끝나냐면 잘 먹고 잘 살자로 끝나요. 그러면 잘 먹고 잘 살자는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 나라가 아주 영원한 것 같으면 왜 불태 없어버리고 왜 여기 질병이 있고 그렇게 좋은 나라 같으면 왜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있어요? 없어질 나라고 잠시 여기는 뭐하다? 광야로서 훈련받는 곳이지 훈련을 받는 곳이지 여기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고 잠깐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설교 내용은 뭐로 나가냐면 우리가 열심히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해가지고 좋은 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복 받아가지고 영원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잃어버리면 저는 그냥 이상하게 그냥 이렇게 소리 니글니글 그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이 혼인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혼인하면 절대로 실패할 일이 없고 파혼이나 이혼 같은 것은 절대로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로 견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서 견인이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하늘나라로 끝까지 신부의 자격을 유지시켜가지고 끝까지 신랑 나라로 끌고 가는 거. 이걸 견인이라고 그래요. 절대로 이혼이나 파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설사 그래서 이제 호세에 나오는 고멜 얘기가 나오는데 설사 고멜 같이 자기 남편을 버리고 처자식 버리고 어떻게 남편하고 자식을 버려버리고 창녀제를 떠났잖아요. 떠났다 하더라도 내가 세상으로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버리고 가늠했다 하더라도 그 호세아가 예수잖아요. 예수 이름이에요. 호세아가 어떻게 돼? 그 고멜을 그 창녀들이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푸주간에 앉아가지고 고기 대롱대롱 막 조명이 있는데 대롱대롱 매달리듯이 창녀들이 보면은 이쁜 옷 입고 이 안에 쫙 있어가지고 남자들이 가서 고르잖아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고르듯이 그렇게 있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고멜이 호세아가 예수가 자기 부인 고멜을 어떻게 한다? 은 30년에 사오죠. 보리 한 오글반하고 은 15냥 가지고 그래가지고 은 30냥에 사오는 게 뭐예요? 그 속전이죠. 은 30냥을 주고 자기 신부를 사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은 30냥에 십자가에서 가룟돈데 팔려가지고 죽는 그 모습이죠. 그래가지고 은 30냥에 팔려가서 이렇게 있는 거를 은 30냥을 주고 그 신부를 어떻게 해요? 데리고 끝까지 어디로 데려가요? 하늘나라 데리고 가는 거. 그게 견인이에요. 견인.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혼인은 자 근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개념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이 혼인은 목사님 너무 오래 하면 힘드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 일찍이 안 하려고요. 우리 모두 3시간은 해요. 목사님 다 아시는 거니까 재미없을 것 같아서. 자 혼인은요, 우리 지금 이게 말하는 이 혼인 하나님과 교회 나와의 혼인이잖아요. 합쳤으니까 그렇죠. 이 혼인은 언제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어요? 혼인관계요? 아담과 그 전이라고 그랬지 제가. 나는 아담은 그때 했지. 창조하고 나서 했고 나는 언제 했어요? 창세 전에. 창세 전에 했어요. 이 관계가. 이 창세 전이 묵시죠? 묵시 세계에 이 땅 말고 저 묵시 이게 우리가 예정되어 있는 묵시 예정 그려지는 보이지 않지만은 머릿속에 있는 이 묵시 세계 속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요. 그 때가 돼가지고 이때 와가지고 예수 믿고 혼인한 것처럼 보여도 실제는 묵시 때 예? 예정론에서 묵시에서 묵시에서 나는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혼인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묵시 어차피 나는 하늘나라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 그러죠. 삼층천에 갔다 왔다 그러죠. 삼층천에 갔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늘나라에 갔다 와 보니까 내가 거기 있다 그래. 모세도 갔다 왔어요. 모세도 보니까 내가 거기 있더라. 바울도 보니까 내가
삼층천에 가니까 이게 1층 뭐 여기 지금 보이는 하늘, 스카이, 그 다음에 여기 무슨 헤븐 뭐 이런 종류가 아니고 이게 헤븐 넘어 여기 하나님 나라 이게 아니고 삼층천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현재 어디예요? 아니 이 삼층천. 삼층천이라는 사도 봐. 그래서 노아의 방주도 보면 이렇게 삼층천으로 해요. 하늘나라를 그려놓는 거예요. 이 삼층천이라는 얘기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를 가보니까 내가 거기 있더라 하늘나라에 있더라 이미 그러니까는 갔다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갔다 와보니까 죽음도 한 개도 안 무섭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 다 배설물을 얘기한단 말이야. 전부 다 값어치 없는 걸 얘기한다. 갔다 와봐 내가 거기 있는 걸 보니까 나는 어차피 거기 갈 거니까 본 거예요. 바울이 삼층에 갔다 왔다 그래요. 갔다 와서 보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나도 만약에 거기 갔다 왔다 그러면 죽음이 들어오면 안 들어가요. 그럼 나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사모님은? 내가 그랬죠 저번에 우리 공부할 때. 근데 가서 보니까 사모님도 가 있고 송이사님도 거기서 만났다고 그랬죠. 그럼 내가 삼층에 여기가 한가를 갔다 온 사람이 안 갔다 온 사람이 갔다 오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상 거 그냥 돈 뭐 이런 거 가지고 무슨 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이런 거 그냥 안 하죠. 신경 자체도 안 쓰죠. 그냥 뭐만 신경 써요? 예수 하나님 말씀 위에는 다른 거 일절 안 하죠. 왜냐하면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내가 간 사람이 안 간 사람이야. 자랑하는 게 아니고 갔다 오면 증명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반드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럼 삼층천이 어디예요? 어디 갔다 왔다는 거? 그럼 내가 죽어서 갔다 온 것도 아닌데? 내가 꿈속에 갔다 온 것도 아닌데 그럼 삼층천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성전이잖아요. 네. 하나님이 계신 곳 다 네. 성전들 네. 첫 번째 성전, 두 내가 번째 지금 성전 성전의 삶을 살고 있으면 그게 삼층천에 갔다 오는 거죠. 비슷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고 자, 이 성전은 예수님이 그러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죠. 에루살렘 성전을 에루살렘 성전이에요. 첫 번째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 이 에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거야. 다윗한테 준비시켜가지고 솔로몬 때 성전을 다 지은 거야. 자, 이게 성전이야. 이게 하나님 계신 곳이야.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알아내잖아요. 근데 몰라. 누가 주인이 돼 있어? 그 성전 안에? 내가 주인, 인간들이 주인이 돼 있어.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제사 지내고 있고, 뭐 잡아가고, 뭐 드리고, 뭐 촛불 켜고, 물에다 붓고. 생수는 하나님은 어디 가고 없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율법주의를 행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야, 가짜야. 그래서 예수님이 가짜니까 헐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보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가지고, 보여지는 성전을 줬는데, 말이 없으니까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에 온 거예요. 헐어. 내가 다시 질게. 이제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잖아. 예수고 내가 성전이야. 이제 말하는 성전을 준 거야. 그게 예수잖아. 예수님 오신 거예요 성전으로. 그게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성전으로 줬어. 그 말하는 성전이 왔어. 어떻게 싫은 거야? 잘 죽여버린 거야. 두 번째 성전을 예수 주신 거예요. 그 두 번째 그러니까 3일 만에 다시 왔다는 거, 3일 다시 있겠다는 건 내가 죽고 다시 3일 살아났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죽었단 말이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본래 성경은 아주 이쁘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맞는지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그냥 예수님이 눈을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어가지고 듣는 말씀으로 성전을 와서 전해주니까 듣기 싫어가지고 그게 성전 아니하면서 뭐 개떡 같은 소리 하면서 예수를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성전을. 두 번째 성전이 예수예요. 그럼 세 번째 성전은 뭐예요? 답 나왔죠? 뭐예요? 뭐가 나와요? 뭐게? 성령. 가시면서 내가 가면서 내가 너희한테 보내준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게 내가 3층전에 갔다고 4월 표현한 거예요. 그래 그거. 맞잖아요. 3층전에 간 거는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야. 내가 성령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세상 것들이 다 절대로 실패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전부 다 별로 안 우주만 부터 하나님 건데 하나님만 붙어 있으면 은혜 안에 있으면 다 내 건데 응? 굳이 내가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그 옷자락 그 옷들이 그 12회 12회 혈중하는 여인가 그 옷자락 잡았다는 거잖아. 그 예수 옷자락 율법 잡았다는 거잖아요.
그 율법을 잡고 내가 그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 예수가 율법의 완전이니까 그걸 잡으니까 율법이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 뭐라 그래? 예수님이 진리 가운데 자유해라. 너는 나만 믿으면 내 옷을만 딱 잡고서 이거 모든 거 다 했으니까 네가 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라. 내가 너를 시게 하리라. 네가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 그냥 이렇게 막 열심히 하는 그런 것들 안 해도 돼. 내가 다 했던 거잖아. 근데 나만 잡고 내 은혜 속에 들어와. 그러면 그거 다 된 거야. 정가라 그러잖아요. 다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했으니.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 이게 거꾸로 알아가지고 이게 힘들게 믿는 거야.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되나요? 바리새인처럼?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 독수 새끼라고 마귀 새끼라고 이렇게 결론 내렸으면 아니라는 걸 알아내는데 계속 글러가는 거야. 이게 무슨 뭐 눈먼 양처럼 그 양은요 목이 잘못 나면 절벽 떨어지는데 물이 뭐 안 좋으니까 한 놈이 앞에 떨어지면 계속 같이 떨어지는 거야. 눈먼 양처럼. 그래 목자 잘못 나면 이 양들은 죽어요. 그래 목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바울이 이 삼층천에 이제 갔다 왔다는 거예요. 거기 갔다 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올라가서 보니까 내 성령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뭐가 드러나? 내가 죄인도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알고 내가 모든 것을 갖다가 죽음도 두렵잖아. 그래 성령 받은 사람 옛날에 순교한 사람들이 죽여. 담대히 죽죠. 예수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걸 봤으니까 그걸 소망이라고 그래요. 천국 소망. 내가 죽으면 가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내가 수고하고 짐지고 내가 눈박 깔고 이렇게 땀 흘리고 일할 필요 없이 가면은 일용할 양식 다 말씀으로 그냥 딱 풍성해. 그것도 부족함이 없이 넘치도록 줄 건데 내가 여기서 왜 하면서 소망이 있으니까 여기서 굳이 죽여도 상관없어. 그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내일이라 또 눈 떴는데 없으면 할렐루야 하고 가 있다고. 여기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더 좋다는 걸 인식이 되더라고요. 말로 하는 게 진짜요. 그리고 막 가슴 속에도 그래요. 눈 뜨면 하나님 오늘 살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할 일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요? 알려주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것 뿐이니까 할 게 없으니까 데려갔으면 거기 가서 참 진작 올 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고난이 오면 고난이 축복이 나는데 고난이 오면 오래 참고 인내하라고 그래요. 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내가 성숙되니까. 아파야 성숙돼. 아픈 만큼 성숙해지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만 한 마디 덧붙여주죠. 너희가 소망 가운데. 이 소망이 있으면요. 오래 참는 게 길지도 않고 아픈 것도 그렇게 안 아픈데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일단 갔다 오니까 바울이 갔다 오고 나서부터 성령 받으니까 뭐예요? 죽음도 안 두려워. 이 세상 게 아무것도 헛될 것들이야.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 자, 이래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하고 그렇게 같이 한 몸이 돼가지고 우리는 이미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이미 가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나는 이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에 벌써 가 있다고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이렇게. 그런데 이것만 하고 이제 우리 목사님 힘드시니까 맛있게 또 설교 좀 드려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완료되어 있는데 이 땅에 왜 있어요? 그러면? 아니 묵시설이 다 완료됐다며. 이 땅에 개떡까지 살아도 개떡까지 살든 뭐 어쨌든 뭐 그냥 도둑질하고 살든 사람 죽이고 살든 어쨌든 간에 뭐 완료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했었으면 뭐 내가 개떡까지 살아도 가 있으니까 개떡까지 살아도 되겠네? 아니죠. 그럼 어떻게 살다 왔는지 하나님이 견인해 갈 건데 그렇게 못 살게 하는데 루터가 그 야고보서의 그 행위를 강조하는 그 야고보서를 갖다가 그 쓰레기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쓰레기 복음. 루터가 쓰레기 복음이라고 이제 성경에서 빼버릴 정도로 행위를 강조하는 그 야고보서에 루터가 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내가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야고보서 얘기한 거를 루터는 감정이 좀 있고 뭘 자꾸 내가 중심이 돼 있다 보니까 모든 걸 내 입장에서 푸니까 쓰레기 복음이 돼 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 행위를 갖다 하나님이 좀 더 이렇게 하게. 자, 나는 이미 묵시 속에서 이미 하나님하고 결혼하고 가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왜 내려와?
이미 저 하늘나라 천상에서 이미 나라 하나님과 지금 물러나 하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 왜 와가지고 그냥 막 고난과 슬픔과 가시밭길을 내가 걸어가야 되냐고. 응? 사람들 부딪히면서 이 땅에 내가 왜 있어야 돼요? 왜? 아 여기 있는데 원래 결론 나 있는데 이 땅에 왜 여기다 왜 하나님이 여기 있는 나를 여기다 내려보냈냐고요. 상급으로 이제 상금을요? 내가 이 땅에서 행위로 인한 나의 털 청구에다가 상급으로 행함. 하나님은 여기다가 왜 보냈냐면 하나님은 뭘 행해서 우려보고 가는 건데 우리가 어떤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뭘 행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가요. 그러기 때문에 행함이 아니고 행함보다는 뭐냐면 이 땅에 내려보내는 거는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 땅에서 본래 너는 여기 와서 살고 있지만 여기 와서 살고 있지만 본래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가늠한 존재. 가늠하고 죄인. 나는 가늠한 존재였는데 내가 여기서 가이다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를 가죠? 이게 은혜를 알으라고 이 땅에 내보낸 거거든요. 깨달으라고 알으라고. 너는 이 땅에 어떤 존재인지 알으라고. 그걸 성경에서 이제 풀 거예요. 이 내용을 성경에서 이렇게 풀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 있잖아요. 절대로 거기다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죄에 대한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든 어떤 환경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안 나와요. 창세전에. 그러다가 갑자기 3장에 와가지고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 사건을 일으켜가지고는 죄인을 만들어요. 그게 이 땅에 떨어진 거예요. 자, 에덴이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이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여기 하나님과 같이 있어서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곳이 하늘나라예요. 어디 지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에덴 동산을 합시다. 하나님하고 아담하고 하와가 같이 있었어. 이시하고 이사가. 그렇죠? 남자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건 남자라는 얘기고 이건 남자의 것으로 만들어지는 거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와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데 선악과가 딱 들어와가지고 선악과가 3장에 이건 2장이잖아요. 2장 그다음에 3장에 선악과 사건이 있으면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 에덴 동산에서 쫓겨가요. 어느 쪽으로 쫓겨가요? 동쪽. 뭐가 그림이 안 그려져요? 동쪽으로 쫓겨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죠. 동쪽으로 쫓겨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자 창세기 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게 만들었는데 선악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늘에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과 혼인이 돼 있었는데 선악과로 뚝 떨어져가지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여기서 쫓겨나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와서 여기서 끝? 성경이 아니죠.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 그냥 성경이 그냥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막 선지서 그냥 쭉 해가지고 막 복음서 쭉쭉쭉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가지고 끝에 자 이건 처음과 끝이잖아. 알파 오메가. 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그런 내용들이 막 엄청 많아. 그게 어떤 사이야? 밤부터 아침에 일어난 사이들 에스겔서 11장부터 4장 사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전을 북쪽으로 갔다 감람산을 갔다가 다시 그날 아침에 오는 그 타임 그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계시록에 보면은 의의 흰옷을 입고 신랑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세마포를 입혀줘요. 그쵸? 신부한테. 그래가지고 계시록에 혼인잔치가 열려요. 의의 흰옷을 입은 혼인잔치가. 그럴 때 서쪽에서 와요. 서쪽에서 가가지고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똑같은 구조예요. 어떤 내용하고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구조는 똑같아요. 전부 다 이 얘기니까. 에스겔서 봐도 그렇고 요한복음 봐도 그렇고 뭐 성경 전체 다 봐도 그렇고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쫓겨나서 동쪽으로 이 땅으로 쫓겨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 됐다? 하나님을 갖다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뭐랄까 그 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올라가는 사건이 이 에르살렘 새 에르살렘 성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건하고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지금 그럼 여기다가 내려올 때는 잘 보세요. 여기 내려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떤 자예요? 죄인인데 어떤 죄예요? 아이씨, 아니 원령 알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가 합쳐 있다가 하나님 분리됐잖아. 쫓겨났으니까. 하나님 여기 있고 나는 분리돼서 쫓겨났으니까 뭔 죄예요? 가는 죄. 죽는 거예요. 근데 정령 두울이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악과 가는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가가지고 돌에 맞아 정령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내가 여기서 사는 게 무슨 어떤 죄를 지고 살아요? 이 세상에서 지금 내가 가는 죄를 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떨어졌다는 건. 그러니까 내가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야 될 가는 죄로 내 이 땅에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기 위해서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과 3장이 그 내용을 왜 굳이 그렇게 기록했냐면 요 그림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럼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그걸 보고 이걸 보고 와 이것은 그냥 애들 쫓겨났구나. 그게 아니고 쫓겨났을 때는 어디로 갔냐면 이 땅에 와서 그러면 쫓겨난 게 뭐예요? 신랑한테 쫓겨났으니까 가늠에 쫓겨났으니까는 이혼당하고 쫓겨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하고 놀아? 세상으로 놀 수밖에. 그래서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여정에서 애굽에서 여기 애굽이죠. 애굽에서 홍해바다 건너서 이게 광야 건너서 여기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신앙 여정이잖아요. 내가 세상 살다가 세례받고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습관 내려놓고 법 배우고 신명기 배우고 그렇게 하면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가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안 가고 바로 거치게 해줘. 왜?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까 이 광야에 사는 일이 뭐다? 가는.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제 교회 생활인데 광야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간증하고 물 없고 그 다음에 막 생명수 안전하고 물이 없는 거. 물이 없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음. 생명이 없는 거. 그 생명이 없다는 거는 생명이 없다는 거. 그 베드로 장모 얘기했죠. 말씀. 열병을 알아가지고 예수님이 가가지고 일어나라 하니까 뻘떡 일어나서 수정들도 나는 내용이 열병이에요. 열병이 뭐라고요? 그 열이 나니까 물이 감은 걸 열병이라고 그래요. 물이 없는 게 열병이에요. 없는데 물이 바짝바짝 마르는 거. 그 열병인데 열만 있고 물이 없는 거. 그 물을 뭐?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이 가니까 열병이 앓았다 그 말이 아니고 아팠는데 예수님이 가니까 뻘떡 일어나가지고 수정을 주더라 그 말이 아니고 말씀이 없는 그 베드로 장모한테 가서 말씀이신 예수가 가가지고 생명의 말씀이 가니까 일어나가지고 수정을 주더라 이 말에 수정을 이렇게 물 받치고 걸렸다 가지고 아니죠. 네. 수정이 뭐예요? 전파하다죠. 원어로 보면 전파하다. 그러니까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예수가 가서 말씀이 들어가니까 베드로 장모가 뻘떡 일어나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럼 문제를 풀면 그 내용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걸 푸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연합돼가지고 같이 잘 신랑 신부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벌레로서는 안 부끄러웠어요. 그렇죠? 서로가 딱 먹고 딱 쫓겨나니까 네가 어디 숨었느냐? 애들 쫓겨나가지고 숨어버리죠.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래서 가렸죠. 하나님하고 이혼하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럽다는 게 뭐예요? 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때는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뭐예요? 죄를 안 묻죠. 네가 나고 나가 되는데 죄도 안 지지만 그러니까는 떠나니까는 죄를 짓지만 죄를 지니까 어떻게 돼요? 부끄럽죠. 그 죄를 지면은 증상이 뭐냐면 일단 거짓말을 해. 숨으려고 그래. 그 다음에 무서워서 떨어. 내가 무서워서 숨은 나이다. 숨어. 죄 증상들이 죄를 짓고 나면 일단 무서워. 두렵고 숨으려고 그러고 안 나타나려고 그래. 뭐 자꾸 감추려고 그래. 죄 증상. 그게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내가 무서워서 숨은 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돼가지고 이혼당해가지고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럼 난 지금 어떤 상태나? 내가 가늠한 상태예요. 내가 가늠한 상태인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내가 가늠한 상태야. 그런데 다른 사람 가늠한 사람을 보고 그게 가늠한 여자 얘기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와가지고 진짜 가늠한 여자, 육신을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잖아요. 쟤네들은 육신을 가늠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닌 줄 알아. 근데 진짜 가늠이 그거죠. 하나님하고 떨어져 나온 게 가늠이라고 했으니까. 진짜 가늠한 그 율법주의 서기관들이 도리어 자기들을 뭐라고? 안 한 척, 딱 숨죠. 안 한 척. 이러면 숨고 진짜 한 사람을 데리고 오죠. 진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오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진짜 가늠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면 나는 가늠한 여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된다? 예수만 붙들게 돼 있어. 예수 못 떠나요. 떠나면 죽는데 안 떠나. 그렇죠? 그런데 율법자들은 자기가 가늠한 거라고 가늠한 자라고 인정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안 하죠. 그러니까 은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는 하죠.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래서 뭐 너네 행위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러지 은혜로 와야 되는데 자꾸 뭘 하려고 그러지 그 육체적인 행위 안 한 걸 가지고 한 사람을 갖다가 정죄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내가 가늠한 자고 내가 죄인이니까 남을 정- 가늠했어요 하고 잡아오면 되겠어? 안 되지.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작 나야말로 가늠한 자인데 가늠한 자가 누굴 잡아요? 그럼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버려. 정죄하는 순간에 잡아오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가늠한 자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에 대해서 그래서 연합하다 보니까 연합은 결혼이고 혼인이고 떨어져 나가면 이혼인데 이혼하면 세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반드시 세상하고 짝짝꿍되어 있어. 그 세상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실제는 나야.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을 가능. 이거를 6개월 동안 할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제가 머리에 직원한다 할 정도로 이게 복잡한 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내가 가늠한 자가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보니까 내가 가늠한 자 맞았네요 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그 의뢰로 내가 천국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자들을 뭐라고 성경을 부르냐면 성경 신약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말씀을 가진 자라 그래요. 네,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그게 말씀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알아.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예수가 없으면 그걸 못 알아먹어. 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말을 못 알아먹는 게 예수가 없으니까 못 알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래요.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가졌으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구나. 알잖아요. 내가 창조했나요? 근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한 거 갖다가 창조에 내가 뭐 보탬이라도 뭐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 하나님 천지 창조 다 해놨는데 내가 하나님 만든 우라늄 가지고 또 뭐 이럴 때 뭐 하나 개발했다고 이게 내 공격을 취하면서 살아. 응? 요거. 그러니까 그건 말씀을 안 해. 말씀을 가지면 이 모든 우주 만물 특히 나까지 내가 가늠한 자고 이 처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래요. 창조했다 이게 아니에요.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이거?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몰랐죠? 끝났잖아 우리 천지 창조. 그 당시 모르게 1장 2장 쭉 해가지고 천지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들이 무엇을 살고 이런 걸로 끝나잖아요. 느니라예요.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그래서 어떻게 창조하고 있느냐. 성경에서는 미리 창조했다는 그림으로 보여줬어. 너네들이 하나님하고 처음에는 묵시 속에서 혼인잔치가 돼 있었어. 그걸 창세기에 보여줘. 그 창조잖아. 그게 창조한 그림을 다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똑같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가니까 네가 어떻게 했다? 네가 날 떠났어. 떠나가지고 나랑 분리됐어.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했어? 하면서 그 역사 속을 읽는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그대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게끔. 지금까지는 전부 그림이고 실제는 나를 두고 하는 얘기야. 나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창조가 되는 거예요. 나의 예창조는 실패예요. 죄를 졌으니까. 그래서 예창조는 실패를 끝나요. 그래서 처음 창조. 그래서 처음에는 하늘과 바다와 땅이 있어요. 처음 창조는. 근데 마지막 창조, 새 창조, 새로운 창조에는 하늘과 바다만 있어요. 하늘과 땅만 있어요. 왜 그래? 바다는 심판이겠다. 물에 빠져 죽는 거 심판. 세례, 죽고 사는. 다시는 바다가 없겠고, 여기 계시 가면 다시는 바다가 없겠고, 다시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하고 나만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만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데, 이거를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 내용을 그대로 우리 신앙생활에다가 계속 말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도 역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신다는 얘기가 지금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새 창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갈 때까지 내가 새 에루살렘에 갈 때까지 그 시온성에 갈 때까지 나를 창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주 만물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나니까 나야 나.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거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선악과를 먹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한테 쫓겨났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여기서 내가 깨닫고 하나님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사는 그 과정을 지금 나를 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창조예요. 나를 새로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으로 창조해 나가는 역사를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목적이 난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데 하실 하나님인데 누구를 목적 두고? 나를 목적으로. 나 하나, 내 영혼 하나, 내 생명 하나 살리기 위해서 이 우주만 뭐 은하수 있는 별까지 다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배워야지 찬양 노래 보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조금 즐기자고 그게 은혜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이게 안 낮아요. 이게 심지어가 단단해져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가도 보면요. 들을 만한 사람만 들어요. 하나님이 들을 만한 자만 이렇게 듣게 해주고 안 온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음에도 시간 되면 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주기도문으로 맞춰도 되겠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